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9절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9절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겐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 묵상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또한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서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라는 안전장치를 우리 안에 갖고 계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큰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은혜를 더하겠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죄를 짓지 않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지난번 설교를 가져오자면 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고 기관지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온 것처럼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해서 내가 피폐해지는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몸에서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삶 속에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으면 그 안전장치가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준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무장되셨나요? 어떠셨어요?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셨나요? 저도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밤에 잠을 잘 때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말한 만큼만 살자, 내가 강단에서 전한 만큼만 살아내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주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시간과 힘을 투자해야만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들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흔히 신학생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목사 신학생들이 모여서 목사들은 성경을 볼 때 호미를 들고 본다라는 얘기를 해요. 목사들은 성경을 볼 때 호미를 들고 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볼 때 무엇이라도 하나 캐기 위해서 호미 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하나 캐야겠다. 매일매일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매주 새로운 주일 설교를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힘든 일이냐면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강단에 올라가서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를 여기서 막 펼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요, 흔히 언변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30분 올라가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40분 50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말이나 하고 내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귀한 것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밭에 들어가서 호미로 그냥 캐는 거예요. 하나 얻기 위해서 캐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귀한 것을 얻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호미를 들고 성경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흔히들 하곤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일은 목회자들에게도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지금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공자잖아요.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요, 이중직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일에는 교회를 섬기시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재직을 갖고 계시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다가 또 주중에는 생업을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나되 거기서도 성도님으로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힘드니까,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익스큐즈하고 말씀 막 건너뛰어도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결국 그러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자니 힘이 드는 겁니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데 세상을 살아내고 나니까 말씀을 볼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목장 예배를 연합으로 했어요. 우리 양재열, 김성경 우리 자매가 가정을 이루어서 처음으로 이제 목장 예배 가정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걸 환영하는 기념으로 목장 예배를 연합으로 했습니다.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목장들이 오늘 이번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가정 한 가정씩 늘어나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쫙 들으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치셨구나, 지금 많이 지쳐있구나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었어요. 물론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지만 영적으로는 그 안에 2주를 다루신,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목장 예배는요, 한 주간의 힘듦을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든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힘들잖아요. 그 힘듦 가운데에, 그 지침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해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이 목장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선명치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 그 목장 예배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힘듦을 말하는 것까지 해서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수 있죠. 지칠 수 있죠. 그러면 그 힘듦 가운데 내가 예수를 찾고 예수를 붙잡는 일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힘이 빠진 거라.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듦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힘이 많이 빠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든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회복이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이 있어야겠구나. 회복이 먼저 있어야 우리가 말씀도 보고 주님도 바라볼 수 있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조금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 이스라엘 저 거리에 나아가서 왕으로부터 평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말해요. 그 메시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와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러분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관계가 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서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지금 가장 크게 더 나아가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커지고요, 분노가 커져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저 백성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도 하지 마. 너희들은 나에게 금식 기도도 하지 마. 내가 듣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지금 완전하게 사이가 벌어져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7장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가서 저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전해라 라고 말해요. 우리 본문 21절에서 25절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아멘. 자, 21절을 보면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조그만 도시예요. 굉장한 조그만 도시인데 그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가는 곳입니다. 엄청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짐을 내려놓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목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각자가 가지고 있던 짐을 가지고 갔다는 거, 이 말은 농산물, 공산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서 거기서 장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겁니다. 가서 이 물건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남겨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까요? 하나님이 보면 너희가 지금 온전치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며 나를 향해서 정성 들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 맺은 언약, 너의 그 왕위를 대대에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했던 그것을 영원히 지키리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관계가 어떤 관계죠? 이스라엘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심판 직전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를 회복할 거야. 너희를 회복할 거야. 회복시키겠어.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정하자면 성공하는 예배자예요. 성공하는 예배자.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자리가 곧 회복의 자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찬스를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찬스였어요. 오늘 저희가 생명의 삶을 보니까 7월 달에 드디어 예레미야가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25절까지. 예레미야는요, 소설로 내면 한 장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찌 이렇게 힘들고 무겁고 이렇게 반복되고 했던 얘기를 계속 하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온 얘기가 뭐예요? 죄를 짓고 마지막 찬스를 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그럼 내가 다윗과 약속했던 그것을 절대 그 언약을 멈추지 않냐고 계속해서 영원히 그 일이 벌어지게 할 거야. 너희 나라 너희 백성들을 놓지 않을 거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지금 우리의 상태가 말씀을 보기에도 힘든 상태라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예배의 자리마저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마저도 계속해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거듭되고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성도로서 이것이 마지막 자리예요. 끝자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가 안전장치라고 해서 여기를 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말씀도 보지 못한다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밀리잖아요. 그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장면 이후에 심판을 하십니다.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쭉 후반부에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그냥 그렇게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왔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오늘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지? 오늘 말씀은 뭐였더라? 심각한 얘기는요, 때론 목회자들도요, 너무 분주해서 오늘 예배 때 뭘 하고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게 소홀하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힘들어질 때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도 예배가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 심령이 너무나도 힘들 때 와서 집중하고자 집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고요, 계속해서 내 심령이 막 깨어질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가. 그렇다고 그 예배를 그렇게 놓쳐야 되나요? 마지막 찬스인데 우리가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건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내 예배가 흔들리고 나의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이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큰 일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는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의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그 큰 일을 계속해서 머리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큰 일이 뭔가요? 큰 일이 뭐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처음에 읽었던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오리지널 굿뉴스, 그러니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복음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오슬전 다락방의 사건 2장 11절에 완성하게 되는데, 그 끝자락에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으로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그 세상의 횟수로서 4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피조물도 행할 수 없는, 제가 지난주에 창조의 어떤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 어떤 것도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게 그 자유의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 선은 넘어가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 선악과 앞에 있는 그 선악과 앞에 있던 하와는 계속해서 뱀의 유혹을 받았죠. 그때의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아시면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의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얘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어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뭘 하셨을까요? 하와를 바라보시며 내가 이전에 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하지 마 그러면서 나무를 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 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너가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심도 동일합니다.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던 어떤 부정한 죄를 짓던 우리가 떳떳지 못한, 혹시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면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죄의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 바로 계세요. 그러면서 뭘 하고 계실까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안타까우시겠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제가 왜 먹는다고 그랬죠? 뭐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이 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구속받기 싫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길 원치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길 거야. 왜냐? 그 사랑하는 거 하고 싶어서. 동일한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예요? 확장시키죠. 아담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줍니다. 아담이 먹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신들이 벗은 걸 알게 된다. 그 전까지 몰랐나? 얘네들 왜 이래? 생뚱맞게 갑자기 민망하게 왜 이래? 얘네들 몰랐나요? 몰랐죠. 많은 신학자들은 지난번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엄청난 광채 속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서로의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임재가 떠나자 그 벗은 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라, 그래서 숨게 되는 거예요.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자마자, 참 성경에 보면 야속합니다.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정말 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럼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어떻게 돼요? 얼른 튀어나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담이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벗은 줄로 알고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진우가 오늘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중학교에 대열에 들어가고 축하할 일이죠. 우리 교회 드디어 유스 그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불안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저 문을 잠가놓고 또 안 튀어나오고 막 그럴까봐. 우리가 죄를 지면 사춘기 때 문 걸어놓고 진우야 진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뭐 몰라서 묻겠습니까? 내가 숨었나이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 튀어나와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몰라? 하나님 몰라? 빨리 튀어나와야지.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벗은 줄을 어찌 알았느냐? 너가 혹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말해요.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아담도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 그러면 죄송해요 먹었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그것을 주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욕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요 하와에게 가세요. 하나님은 거절한다고 어디 가시고 절로 가라서 절로 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에 갑니다.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가 또 거부합니다. 하와야 어찌하여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저 뱀이 와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나이다. 또 죄를 전가시켜요. 또 죄를 전가시켜. 하나님이요 초라하시게 또 뱀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뱀과는 대화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뱀은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뱀에게 바로 저주를 내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장이에요. 죄를 거부하고 끌려가서 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3장 15절입니다. 우리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너의 후손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는 머리를 상하게 돼. 끝날 버릴 거야.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집은 낼 수 있으나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어라고 해요. 죄를 짓자마자 단계가 끊어지자마자 예수님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모세요. 쫓겨나게 하세요. 여러 가지 저주를 받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와는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고 아담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땅은요 또한 그들에게 저주를 내고 엉겅퀴를 내며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셨다. 창세기를 해석할 때 아주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창세기 안에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는 장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해석할 때 회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회개를 했다면 그 장면이 성경에 스킵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스킵할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겠죠. 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돼서 자녀의 상태가 깨어진 상태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가죽옷을 입히신 건 뭐냐면 그들의 죄에 대속물을 주신 거예요. 누군가 너에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그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거야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다음에 낳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면 되잖아. 십자가하고 죽으면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고 4,00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죄를 지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개인의 죄가 나의 개인의 죄를 회복하는 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걸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집트를 떠날 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요. 패스오버죠. 흠없는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지게 되면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로 성경은 확장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받는구나,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할 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양을 갖다 놓고 아사셀의 염소를 갖다 놓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와서 손을 얹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이 염소를요, 저 광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럼 광야에서 그 피 흘려 죽겠죠. 이리에 뜯겨 죽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려면 이 피의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피의 흘림이 우리 민족을 커버하게 되는구나 라고 확장이 돼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이 피를 통해서 올 네이션스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30살, 33살 중동 청년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내가 어떤 구원을 줘요? 그 사건만을 보고 얘기한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가,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에 내려와가지고 그 모두 있는 120문도가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나라 프랑스어도 얘기하고 그리스어도 얘기하고 이탈리아어도 얘기하고 스페인어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부 출신들이, 저 갈릴리 출신들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현란한 외국인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야 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들은 이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고 분주하고 바빠서 말씀의 자리에 못 나갈 때도 있어요. 그 말씀 밀렸다 칩시다. 근데 예배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가 성도입니까? 뭐가 성도예요?
예배의 자리가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부인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서 내 안에서 그 복음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시집 없이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껏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지.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 밀릴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다면 주님 그 복음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복음의 자리에 섭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어떠한 찬양도 드릴 수 없고 어떠한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를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지금 나를 당겨주시지 않으면 제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내가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해 손을 들 때 주님, 내 손 붙잡아 들고 끌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복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에 서야 돼요. 여름철이 되면요,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요 설교를 하는 저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이 여름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잡아서 알아요. 제가 그래도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제가 살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설교 중에 기억하는 제목이 있는가? 참 창피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잤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내가 우리 아버지 목청이 엄청 컸거든요. 굴하지 않고 잤지요. 그러면 설교를 실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내가 실패되고 예배가 실패되는 마음이 들면 성도님들 마음에 얼마나 찝찝함이 있는지 제가 잘 알아요. 여름철이 되면 좀 피부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해서 여름이니까 내가 지치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 설교 듣는 척 하면서 내 안에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서 밀릴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성공하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사람인데 제가 이것까지 밀리면 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주중에 말씀을 볼 여력도 없어요. 이 시간 힘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단절됐음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너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내가 다 용서할게. 내가 다 용서할게. 다 회복해 할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자리로 갑시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가서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버지라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66교 성경 딱 짜면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갑니다.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손 내밀겠습니다. 이 손 붙잡아 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찬양 먼저 할 때 주님, 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손 주님 향해서 내밀겠습니다. 저희 손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곳이 지금 주님을 향해 이 손을 드는 것밖에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이 손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 이 예배 자리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지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어져만 갈 것만 같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끊어진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나와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만 같고 주님, 너무나 불안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지금껏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지어 내 안에 확신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내가 초라할 수 있으나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주여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으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내 입술로 하여금 주님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무장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하심으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에 주저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고자 말씀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역사가 이 방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도 밀리면 그것은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지 않냐 주님을 바라보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그 복음의 자리에 굳게 서겠다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